자, 우리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은 반복하고 또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은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계속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가르침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전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건지 언제 죽을 건지 알고 계셨지만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하고 또한 놀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올라간다는데 그것은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했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안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 아들은 알고 있었지만 제 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생님이 또한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했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한 것이 그 말씀이 또한 그렇게 실행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두렵고 또한 불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점점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쪽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지 우리가 산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 마음 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읽어 나갈 때 우리도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으로 보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받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간적으로 그냥 죽으시는 것도 아니라 처참한 죽음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를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성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어서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섬겨야되는지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라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죽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또한 지옥 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지만 제 아들도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이 당시에 이것을 이해하였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 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기회에서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와 은밀히 예수님께 와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 둘을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좋은 자리 우리 둘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승기위에서 올라가신다 그 말을 하신데 이 두 제자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섬기는 분에게 섬김은 필요 없고 영광만 달라고 하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으려는 침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제 아들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인 줄 알고서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자신을 마시는 자는 너희도 마시게 되며 내가 받는 침례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섬겨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요한과 야고보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같이 고난을 받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가 처음으로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나중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들이 구했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 그것은 강도 둘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아니라 강도들이 십자가 옆에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난도 없고 섬김도 없고 오직 영광만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제자들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10제자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10제자도 화를 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야망, 똑같은 열망,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승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치르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 또한 고위 관리들이
하는 것처럼 성금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려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근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군수를 부린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주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그 군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말씀일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가면 자기들도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 내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섬겼으면 이제는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저희들에도 계속해서 섬기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만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섬겼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쩌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키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높아지는 그 힘과 근세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또한 섬기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방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역시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폭군이고 또한 자신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 역시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또한 화폐를 만들어서 통주를 만들어서 또한 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있었던 유대나라 또 왕이었던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성전을 40년 동안 화려하게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답니다. 아내들이나 자신들이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탐하는 것이 보게 되면 가차없이 죽였다 합니다. 모두 자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들을 보시죠. 저희들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백성들을 섬기라고 뽑아줬더니 자신들만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열을 많이 따집니다. 어디 출신이냐, 또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직장에 있느냐, 또 얼마나 부하냐, 그것에 따라서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밑에 있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서열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대리, 과장, 부장, 이사 그게 쭉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서열에 따라서 책상도 다르답니다. 일반직은 서랍 2개밖에 없는데 대리쯤 되면 밑에 서랍이 2개 더 있습니다. 과장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역자 모양의. 그 다음에 부장쯤 어떻게 될까요? 디귿자. 그 다음 이사 되면 이자. 예. 회장님 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그 책상이 줄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역에
자신이 힘이 있으면 자신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보기에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 보기에 다르다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는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구를 맡은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1년 안에 채워야 될 할당량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교구를 할당량에 맞게 성장시키면 연말이 되면 성과급 같은 보너스가 주어지고 또한 칭찬도 주어진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할당량을 못 채워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같이 사임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디서 온 경영 원리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그런 사업체에서 하는 그런 경영 원리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또한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교회마저도 폭군의 모습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친히 이런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따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따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부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섬기러 가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런 권투 선수를 대부분 다 알 겁니다.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복싱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프로 복서가 되어서 여러 해 챔피언이 되었던 그런 복서입니다. 근데 그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 호언장담을 했다 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100만 달러 주겠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슬링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와 같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룰을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종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레슬링 선수를 어떻게 경기했습니까? 붙들고 무조건 링에다가 붙잡고서 넘겨들려 했고, 복싱 선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떨어져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 계속 누워 있었고 한 명 계속해서 위에 서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경기가 재미있었을까요? 15분 남은 경기였는데 재미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답니다. 복싱과 레슬링 경기 둘 다 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만약에 룰이 다른 경기인데 어느 곳에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 근데 축구 경기에 야구의 룰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축구를 공을 차러 왔는데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글러브를 가져와서 공을 치려고 하든지 글러브로 야구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경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그곳에 맞는 룰이 있어야 되고 또한 룰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맞는 룰은 뭐입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룰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 대속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우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시 사람들은 이 대속물로 준다는 것이 무슨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포로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 전쟁 포로를 사서 해방시켜주고 노예를 돈을 주고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로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빚진 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친지나 지인이 돈을 주고서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갚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도까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룰에 나라에 따랐던 예수님은 그 정도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룰에서 산다면 저희도 그 정도까지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느 나라의 룰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룰에 의해서 섬기려고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룰에 의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룰에 의해서는 세상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잃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그렇게 주님을 위해 또한 남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섬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섬긴다고 자신의 물질을 주고 또한 자신의 시간을 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줘서 사용한다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집권자들처럼 고관들처럼 악착같이 자신들만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쓰고 나누고 된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섬기는 데 자신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섬기는 데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분은 구세주가 되었고 구주가 되었고 부활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고용하게 하고 또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 걸 쓰는데 나누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청년 씻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가로를 했는지 폐계력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폐계력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가족 식구들도 친구들도 이미 고별 예배를 드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죽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자로서 죽을 준비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담담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목숨을 끊으니까 급도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경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는 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챙기기 위해서 빈문촌을 찾았답니다. 거기서 그는 청소도 하고 또 빈자들도 도우면서 섬겼습니다. 근데 폐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하니 그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그리고 죽어야하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에 걸렸으니 조금 섬기다가 죽으렸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꾸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폐기력도 낫게 되고 그리고 더 살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자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섬기던 빈민촌에서 다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섬김에 의해서 빈민촌의 변화를 받게 되고 많은 빈민들,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청년대 죽을 줄 알았는데 무려 70이 될 때까지 그는 살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오늘날 세상의 원리대로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보람되고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면서 살라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못 살겠지만 주님을 믿고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살려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베푸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으면 베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자꾸 나누면 여러분 나중에 다 없어져서 여러분 정말 살 수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채워줘서 또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누어주고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을 또한 여시고 또한 기쁨도 주시고 만족을 주실 줄 믿고 저희들 그렇게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남의 종이 되고 섬긴다는 것이 매우 이 세상에서 어렵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평안해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인 것을 또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또한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따라되고 본받아야 될 분 예수님을 저들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또한 이 세상과 다른 길 저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